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 진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길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갈 수 있는 길이라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십자가와 성령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되어 구원받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적 세계에서 하시는 일이지 내가 무엇을 해서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삶이 반드시 변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살고 계시는데도 삶이 전혀 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살고 있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고 혹시 내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사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삶의 변화가 구원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반드시 삶을 성령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강의 12강입니다. 본문은 6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바울이 할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꼭 기억할 것을 다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갈라디아서 내용을 일단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리마인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계속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 끝머리에 할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을 읽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11절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 큰 글자로 썼다는 내용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자, 1세기 사람들은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고 싶을 때 큰 글자로 쓰는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시대에 저희들은 어떻게 해요? 막 하이라이트도 긋고, 막 글자도 이상하게 변하게 하고, 막 색깔도 칠하고 막 그러지요. 그런데 1세기 때는 큰 글자로 썼대네요. 자, 12절입니다. 바울이 할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합니다. 12절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자, 여기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나는 할례를 받았다며 자랑하고 보이려고 할례를 받은 할례파, 율법주의자, 그리고 유대 거짓 교사들을 뜻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바울은 유대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구원받은 데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십자가 때문에 받는 고난을 피해보려는 속셈이라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왜 그들로 박해를 면하게 하는 것이 될까요? 유대 거짓 교사들이 할례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반감을 받지 않고 유대 거짓 교사들이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제일 먼저 당신이 죄인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반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고 몇 가지 절기만 지키면 규례만 지키면 됩니다 라고 하면 아무런 반감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증거의 삶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증거의 삶은 내 힘이나 노력으로 보여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잠깐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증거에 지속된 삶은 성령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구원받은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아 자유를 얻게 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형통합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받고 온 사람들이 정말 10년을 방황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 진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내용, 전도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유대 거짓 교사들은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고 율법 몇 가지만 지키면 된다고 가르치고 다녔습니다. 유대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몸에 받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정작 유대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았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유대 거짓 교사들에게는 사랑은 없고 교인들을 미혹하고 갈라놓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나를 점검해 보면 금방 나타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이유로 교회를 다니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나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르겠고
성경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으로 매일 매일이 즐겁고 안심이고 그렇게 산다면 복음은 내 안에 없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정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게 됩니다. 13절입니다. 바울은 유대 거짓 교사들이 구원을 목적으로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를 폭로합니다. 13절입니다.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너희의 육체로는 너희가 할례 받은 몸, 할례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유대인들, 유대교의 자랑은 율법과 할례입니다. 자, 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할례를 받았다며 자기들의 실적을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게 해서 몇 명 구원했다고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속마음, 속셈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몸에 할례 표시를 할 뿐이지 율법은 지키지 않는다고 폭로합니다. 할례를 받았으나 삶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 폭로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주의자들, 유대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서 안 되는 이유를 말하면서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할례를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은 할례 받은 민족, 율법을 보유한 민족이라는 자신들의 입지가 작아지는 것이 싫어서 복음이 퍼지지 못하도록 바울을 쫓아다니며 핍박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성경 40독하고 기도 3시간씩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유대 거짓 교사들은 성품은 전혀 변하지 않고 성경 40독과 기도 행위로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안심하고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14절입니다. 바울이 구원의 길이 너무나 단순하고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하고 크고 위대한 것이고 우리 삶의 전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구원이 전부입니다.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성취하고 좀 오래 사는 것, 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경에서 멀어질 때 구원도, 십자가도, 부활도, 영생도, 천국도, 승천도, 재림도 무덤덤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마음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고 살아야 합니다. 그릇에 담듯이 내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마음에
다른 야망이 있거나 분주하게 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구원이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구원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사랑했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일생을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십자가와 성령입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 말은 내가 자랑할 것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은 십자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5절입니다. 바울은 십자가로 재창조된 것만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다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이 내게로 전가되어 나는 죄인이지만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의인이 되고 부활 생명이 내게로 들어오고 성령님은 내 안에 사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신분이 바뀝니다. 예수 나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예수 나라의 새 피조물, 새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와 율법과 죽음에 묶인 종의 삶에서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로 신분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데 이 신분이 바뀐 줄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어떻게 새 창조를 하셨을까요? 예수를 믿게 해서 새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예수를 믿어 새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거듭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인간이 애써서 열심히 봉사해서 득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낳습니다. 유대인, 이방인은 모두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 새 피조물,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고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은 모두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칭이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인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칭의입니다. 성화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전 인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성화의 길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구약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듯 우리도 구원받고 이 땅에서 광야의 훈련, 즉 성화의 과정을 거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양한 우리는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못 받겠다고 난리를 치며 삽니다. 그거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화의 과정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6장 16절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기에서 규례가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혹시 율법이라고 읽으실까봐 제가 설명을 길게 했습니다. 자, 이 규례를 행한다는 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에게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바울이 사도권에 대한 일침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바울이요. 육체에 할례 표시를 받은 사람과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자기의 몸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묘하게 비교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흔적은 가죽에 가죽에 인을 친 소유권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했을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내가 전한 예수 복음은 참 복음이고 그 복음을 전한 바울은 진짜 사도이니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에서 떠나지 말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18절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그 편지를 마치면서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강조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거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지옥 갈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거저 주시는 그 은혜가 꼭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은 은혜와 아멘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우리 각자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만 내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 그것이 그 내 삶의 짐 때문에 가려져 살고 있진 않는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항상 생생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사는가?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아래의 주제로 갈라디아서를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는 예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장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참 복음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3장에는 율법과 믿음을 주신 목적이 다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4장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즉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자유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6장에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짐을 서로 지는 삶이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낳으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내용을 우리가 계속 읽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고 즉 의롭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이제 갈라디아서가 마쳐졌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